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교회다운 삶, 교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나의 모습은 잘나 보일까? 못나 보일까? 너무나 잘나 보일까? 아니면 너무나 못나 보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잘나 보여야 될 텐데 너무 못나 보여. 이거는 좀 창피하잖아요. 오늘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잘나 보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삶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닌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이 분명하지요. 정말 못난 삶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잘난 삶이 아닙니다. 잘나 보이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백성다운 잘나 보이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면 가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야, 잘나 보인다. 야, 멋있다. 야, 저 삶은 정말 아름답다. 저 삶은 고귀하다. 저 삶은 거룩하다. 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 것이냐 아니면 잘나 보이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 못나 보이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유다가 빠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 그게 첫 번째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내가 판 웅덩이에 하나님이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웅덩이를 팠는데 사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어낼 수 없는 그릇.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전혀 품어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애처로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못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민이면 잘나 보여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못나 보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너무나 못난 모습을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을 멈추라.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멈춰야 하나님 자랑이 시작되죠. 여러분, 한번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스스로를 한번 잠깐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자랑을 하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했듯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면서 사는가? 자기 자랑 안 하면, 남편 자랑 안 하면, 또 아내 자랑 안 하면 그 다음 자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으로 부족하면 손주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거기 어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랑을 못하는 거죠.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들이 판 이 웅덩이가 뭐예요? 자기 자랑의 웅덩이지요. 자기 자랑의 웅덩이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다 새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인생 가운데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버려라. 자기 자랑을 멈춰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멈추는 데서 하나님 자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이야기죠.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삶,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로 일체가 된 그런 총체적인 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걸 꼭 알아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그게 잘나 보이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저 사랑은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충실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내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번역이 된 단어인데 저것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는 격려하고 악을 범하는 자는 징계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성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성문으로 모이죠. 그러면 거기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와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잘 듣고 네가 오라, 너는 잘못됐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걸 격려하고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징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현장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문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 판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공정하게 잘 되는 정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이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런 정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평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츠다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츠다카. 공평이라고 번역된 이 츠다카는 그냥 말 자체가 올바름, 고듬, 정직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에 편만하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편의 말씀 9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개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와 공평이다. 츠다카와 미슈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의와 공평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도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르고 공평한 삶을 살면 이 삶은 잘나 보이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삶은 추한 삶인 거죠. 아름답지 못한 삶인 거죠. 참 못나 보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자부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런 자존심, 그런 것이 가득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추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참 못나 보인다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삶을 잘나 보이도록 진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가고 애쓴다는 거죠.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어제 저녁에 잠깐 모임이 있어서 명동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하철에 한 젊은 여자 청년이 탔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핸드폰은 옆자리에다 내팽개치고 헤드뱅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거기서 계속 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까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으면. 술을 저렇게 많이 먹을 정도로 인생이 참 힘들까? 이 생각이 먼저 스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타락했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마음이죠. 요즘 젊은이들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이 힘든가 보다.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쟤는 왜 혼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안에 헤세드가 있어서 정말 그 헤세드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 빠졌던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헤세드를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평이 잘 균형 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기초, 하나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도 의와 공평의 삶으로 내 삶이 잘나 보이도록 이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선으로 우리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으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지 않은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사회에 의와 공평이 무너졌다면 이 사회 가운데 의와 공평을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놓쳐가면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개토화될 겁니다. 한쪽 구석에 서서히 이제 밀려나서 그냥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땅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의와 공평이 무너진 현장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삶입니다. 내가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비전은 절대 동굴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세상을 품고 이 시대 정신을 읽어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의와 공평한 삶을 세상에 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의와 공평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참 잘난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나여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렇게 잘나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